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별로 고생 안 하고 사는 것 같은 저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막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한가운데에서 또 식솔들을 거느리고 책임지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분도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올리면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청한 적이 있으시죠? 예, 다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과 우리와 무관한 상태가 아니라, 자, 여러분 살려달라고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근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은 가나안 부인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저 필리핀 여자가 하나 있었다, 아프리카에서 온 여자가 하나 있었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밖에 가셨는데 거기서 이방인 사람을 만났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딸이 마귀에 호되게 들려가지고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게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정신병이 뭔지, 또 스트레스 받은 게 뭔지, 또 우울증, 제가 어렸을 때는 우울증 잘 듣도 보도 못한 건데 또 우울증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전해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장애 또 이렇게 있고 막 섞여 있는 건데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호되게 걸려 있으니까 어떤 상태였을까? 이게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이 안 내려지는 가운데 이게 지금 제 노릇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람이.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역시 엄마야, 보니까 자기 몸에 잉태하고 낳고 젖을 물리고 하던 엄마가 그래도 끝까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안 읽고 그냥 훌딱 넘어가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자비로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좀 멍 때리는 묘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는데 성당 마당에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내가 지금 지나가다 차비가 없어, 뭐가 힘들다고 그러면, 나는 등촌삼동 신자들만 봐주지 우리 성당 신자 아닌 사람은 나 몰라. 그런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아니면은 외국인이 오는데 이것도 무슨 왜 귀찮게 외국인이 왔어? 당신 거류 허가증 받은 거 있어? 노동 허가증 받은 거 있어? 이런 거 따지면서 혹시 내가 대꾸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도 이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자는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애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기서 잠시 그 여인의 고통을 좀 헤아려 보는 게 어떨까. 성경 읽으면서 바쁘다 제가 만나 바쁘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바쁘다 그러면서 넘어가지 말고 이 여자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현하기에 마귀가 호되게 들린 딸과 함께 사는 그 어머니의 고통, 한번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잠시라도 이렇게 좀 몸이 좀 편할 수가 있었을까. 아주 피곤한 채로 잠자리에 들었을 거고, 눈을 뜨면은 그 다음부터 몸도 얼마나 피곤했을까. 마음이 잠시라도 좀 편한 적이 언제 있었을까. 그 남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남자 일하러 가고 여자는 계속 아이들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한 일이 저기 있나? 저는 학교 안 가니까, 학교 안 갈 때 데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쉬워요, 안 쉬워요? 요즘에 아이들 학교 안 가니까 아주 엄마들이 그냥 힘들어 죽으려고 하잖아. 밥도 챙겨줘야지. 또 이놈도 공부하라 그러면은 컴퓨터를 보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인터넷으로 게임하고 있는 거 그거 보고 앉아있으니까 열불이 나요, 안 나요? 자, 요즘에 엄마들이 아이들 보고 있는 것도 힘든데, 그 엄마가 마귀 호되게 걸린, 그냥 살짝 간 게 아니라 호되게 걸린 딸하고 같이 있으면서 겪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 이제 우리 딱 경제적으로 이제 또 따져봐야지. 경제적으로는 어땠을까?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다 맞벌이 해야 되는 건데, 둘이 다 같이 나가야지 남자만 나가고 여자들은 집안에서 그냥 놀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딸 때문에 나가서 벌이를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 밭에나 밭에서 일하면은 또 수입도 있을 거고, 자기 밭이 없으면 소작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나머지 무슨 이렇게 좀 종처럼 또 일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경제적으로 이거 어려웠을 거 아니냐. 우리가 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 돈, 2000년 전에 이미 다 도시화가 이루어졌으니까 다 돈을 갖고 살던 시대인데, 그 부인의 미래는 어땠을까? 우리 다 미래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이 여자의 과거는 어떻게 결혼했을까? 근데 아기를 낳고 조금 지나서 이제 그 다음에 마귀가 호되게 걸려가면서 이 여자가 겪는 어려움은 어땠을까? 현재 그때 여자가 겪는 어려움은 어땠을까? 이 여자의 미래는 어떨까? 이 여자에게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을까? 그 남편은 부인과 함께 그 고통을 지고 있었을까? 아니면은 그냥 무책임하게 부인과 딸을 버리고 그냥 집 나가버리고 말았을까? 남자들이 좀 심심찮게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호되게 마귀 걸린 딸의 아버지라면은 내가 어떻게 했을까? 내가 그 집에 남아 있었을까? 그래도 같이 아파하면서 힘들으면서 했을까? 일하러 간다 그러면서 하루 내내 밖에서 그냥 모른 척 했을까? 아니면 그냥 그 가족을 버려두고 내가 나갔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자신 있게 대답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잠시 조금 멈춰서 그 여자의 고통을 한번 같이 가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의 대답은 저를 더욱 당황하게 합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아니 이게 나 같으면 내가 강아지야? 또 달리 표현하면 왜 그게? 개새끼 아니야. 내가 개새끼야? 좀 힘들어서 왔는데, 야, 이게 너 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이거 요즘 말하는 인종주의자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인종주의자로 의심해 볼 만한데, 이스라엘 순혈주의자냐? 그래서 이방인을 무시하는 건가? 그 여자의 자존심을 저렇게 짓밟아도 되는 거냐? 하여튼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창조할 때 그 여인,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인아, 또 여기서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제가 그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성당 다니면서 참 이 복음 내용을 참 이야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영원한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옛날에 다 춥고 배고픈 시절 살았잖아요. 옛날에 다. 지금 꿈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 성당 에어컨 켤 줄 몰랐지. 그런데 싹 에어컨이 켜졌어요. 보니까 열대야가 아침부터 시작된다 그러고 이제 폭염주의보 시작한다니까 그럼 켜야지.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로 따지면 이거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 넓은 방에 이렇게 시원하게 있다는 거. 우리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우리 이런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냐? 응? 있는 집이고 없는 집이고 다 차 갖고 있지 않느냐? 배가 불러서 안 먹지 않냐? 밥을 옛날에 먹을 게 없었는데. 그런데 이 더운데 뭐하러 이 더운 성당, 더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당에 이렇게 꽉 차가지고 왔냐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냐? 그거 갖고 안 된다. 인간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다고 되지 않잖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바라고 있지 않는가. 이 기쁨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사라져버려서 더 황당하게 하는 그 고통이 없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자유를 우리가 바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니까. 거기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보고 우리 잘못을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존재들로서 어떻게 내가 스스로에게 나의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그런데 마치 당연한 듯이 꼭 우리가 하느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처럼 빚쟁이 쫓아가듯이 당연한 듯이 구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느님 앞에서 굴고 있지 않냐? 응? 교만하게 하느님께 이거 대달라 저거 대달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난 줄 알고 태어났어요? 한참 있다가 인간이래? 이 넓은 우주에 이 지구에 태어났네. 깜짝 놀랐습니다.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동물처럼 막 잡아먹어도 돼 우리가? 그런데 더더군다나 성당에 다니니까 뭐예요? 야, 저 예수님 하느님의 아들인데 저렇게 죽고 부활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다. 이거 오로지 선물 아니냐? 하느님의 아들 딸 신성을 지닌 존재다 우리가. 그런데 이거는 거저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 아니냐? 하느님을 중심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하느님처럼 된 거 아니냐? 하느님의 아들, 딸, 인간의 아들,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 딸, 하느님 아니냐? 조심스럽게 물론 표현하고 다 넘어가긴 하는데, 자, 그런데도 이것을 우리가 당연한 듯이 교만하게 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한 채로 또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들에 대해서 또 손주들에 대해서 계획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시켜야 되겠다, 여기다 집 사줘야 되겠다, 무슨 취직을 시켜줘야 되겠다, 뭔가 다 계획이 있어요. 하느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계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그 생각을 잘 못해서 그렇지, 저도 그렇지만은 하느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 부모와 조부조모의 그 갖고 있는 이 녀석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계획을 전혀 모르고 막 반항 하듯이 하지만 그래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잘 알아채지 못하지만 하느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구원 계획을 갖고 있다.
그냥 하느님은 우리의 요구에 따라서만 그냥 움직이는 자판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막 내놓으라 그만 금상 뭐 커피 주고 뭐 주스 사이다 이렇게 내놓는 그런 자판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내가 내놓으라고 하면 즉시 내 요구에만 따라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나의 종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예수님 차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데 어딜 뛰어다닙니까? 그냥 이스라엘에 충실하게 자기 할 바를 다 하고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다로 여기면서 끝까지 그렇게 충실하셨고, 그 다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고 성령께서도 하시겠지. 그러고 자기 맡은 그 작은 일에 끝까지 충실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느님은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을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예수님을 신앙을 간직하면서 이렇게 더운 날 성당에 모여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지 않는가. 바로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좋으신 하느님, 신비로우신 하느님 앞에 있으면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각자 안에 있다. 우리 집안에 우리가 가족들 굉장히 서로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 가족 안에도 하느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우리도 갑자기 좀 몇백 명 늘어났어요. 가슴 졸이고 있는데 그래도 하느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너무 불안하게 여기지 말고 하느님을 믿고 당장은 방역에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모범을 보면서 참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여튼 하느님을 믿고 겸손한 자세로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우리가 파트너로 협력자로 나서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강론을 이렇게 끝내면서 다시 이렇게 복음을 보는데 한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12제자 아주 가까이 있는 제자들인데 그 부인에 대해서 그 딸에 대해서 그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을 소리 지른다고 쫓아버리자. 저는 혹시 내 이 본당에 있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귀찮게 여기면서 나가! 그리고 이렇게 쫓아버리는 거 아니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